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일주일 만에 뵙는 것 같죠? 우리 이영 고사님은 2주 만에 뵙는 것 같고 보니까. 근데 좀 제 모습이 좀 달라진 게 없습니까? 뭐 얼굴에 좀 이렇게 기름기가 잘 이렇게 흐른다든가. 제가 어제 그제 제가 20여 년 전에 심우했던 그 교회 장로님이 100세 생신을 맞이를 해서 통영을 좀 다녀왔습니다. 100세를 가리켜 상수라고 얘기를 하죠. 상수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늘이 내린 나이다 라고 해서 상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100세이신데 그 원로 장로님이 평소에도 저하고 통화를 하면 목사님 한번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통화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아들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 이제 100세 생신을 맞이하시는데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그 목사님을 좀 뵙기를 원하니까 꼭 내려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좀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려갔다가 왔습니다. 참 반가이 맞아 주시기도 하고 또 내려갔던 날부터 또 아주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받고 방어 알죠? 방어 모르세요? 참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요. 또 그 쫄복을 가지고 만성복국, 여러분 한번 가세요. 만성복국 한번 가세요. 그 복국집에 갔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놨는지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저 김발선 권사님 이장로님하고 같이 먹었어요. 참 맛있게 먹고 이렇게 또 인사도 나누고 기도도 해드리고 왔어요. 한번 그 사진 한번 보여줄게요. 100세 생신 축하 감사 예배. 참 멋있는 사람이 또 저기 보이죠? 어디 가도 인기라 아주 참 음식도 많이 대접을 받고 환영도 많이 받고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저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참 기도해 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마치고 난 뒤에 그 100세 되시는 장로님과 또 옆에 권사님 또 우리 집사람과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참 이제 그 미수제일교라고 새로 건축을 했는데 아주 예쁘장하게 잘 건축을 해놓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왔고 저기서 그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친 후에 그 장로님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모습을 저기 이렇게 찍었어요. 100세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요, 얼마를 사시든지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사시다가 그래서 건강하게 하나님 부름을 받고 아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너무너무 건강하시, 지금도 연세가 이렇게 드셨지만은 그때 건강하셔가지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참 그때 옛날에 있을 때도 뭐 사랑도 많이 받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가서 그분 뵙고 왔어요. 그 장로님의 가족들을 보면 목사님들이 여러 명이고 그 자손들 말이죠. 장로님들도 여러분들이고 권사님도 여러분들이고 집사님도 여러분들이고 많은 대가족이 됐는데 그 자손들이 이 장로님의 선친께서도 예수를 믿으셨다고 하니까 무려 지금 6대째 예수를 믿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의 가정들도 이렇게 예수 부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그 모습이 좋은지. 그 자녀들, 어린 자녀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저 환영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참 멋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드리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사람에게는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 연장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귀소 본능이란 사람이 세상 떠날 때가 되면 고향을 찾아간다, 이 귀소 본능이고요. 자기 연장 본능이란 세상에 자기 자손을 남기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고향을 찾아가잖아요. 또 나이가 들면 자기 자녀들, 자기 손주들 아주 끔찍하게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자기가 남긴 자기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연장 본능이죠.
그래서 그렇게 손주 손녀들을 참 그렇게 좋아하고 그래요. 아직까지 장가 안 가신 분들이, 시집 안 가신 분들이 빨리 가셔가지고 손주들 빨리 어른들에게 보여주세요. 왜? 그렇게 그것이 어른들의 바람이란 말이죠.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알래스카의 연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알래스카 연어들은 태어난 곳을 떠나서 태평양에서 무려 3년 동안 성장하다가 귀소 본능에 따라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고향에 올라가서 자기 연장 본능에 따라서 거기서 알을 낳고 일생을 마치는 이 알래스카 연어. 자기 연장 본능, 귀소 본능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똑같은 얘기죠. 이 연은 몸에 있는 나침판을 따라서 태양을 이정표로 삼아가지고 고향을 찾아가는 동물. 그래서 이 연어는 원천적 본능에 끌려서 생을 살고 그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사람에게도 본능이 있습니다. 무슨 본능입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본능과 양심이라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의 마음속에 이성과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과 양심에 끌려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이성이 있기에 바른 판단을 하고 양심을 있기에 바로 옳게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본능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가 알듯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믿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살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상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더라.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일꾼 되게 하시어서 주의 크신 경륜 속에 내가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 뒤늦게 깨닫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요, 주님이 믿게 하십니다. 내가 세상 사랑은 아닙니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살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주님의 크신 경륜 속에 내가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더라.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원에서만 살던 한 인디언이 이제 고층 빌딩이 즐비하고 자동차 소리, 사람들 소리, 아주 북새통이 이르는 뉴욕 중심가를 지나가고 있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어디서 풀벌레 소리가 나네? 라고 하면서 잔디밭으로 가서 풀벌레 한 마리를 잡아옵니다. 같이 갔던 사람이 이보게, 나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는데 어찌 그 벌레 소리를 들었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인디언 말이, 나는 숲속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거기서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 벌레소리, 자연소리를 듣는 그런 귀가 열려져 있어 나는 그걸 듣고 살아왔다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일명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에게 익숙한 소리가 귀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여러 명이 같이 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저 뒤에서 누구야 하면 그 아들이 나를 부르네. 이게 뭡니까?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익숙한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려오는 현상. 이 시끄러운 칵테일 파티에서도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 자신에게 의미 있는 특정한 정보만을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이 현상을 가리켜 칵테일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아무리 소란하더라도 익숙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대사회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 그래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못 듣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수시로 울려대는 스마트폰 소리, 그리고 이거 이 지역에 관계없이 그 현란한 광고 소리, 여기에 사람들이 매몰되어 가지고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세상 소리가 아무리 시끄럽다 할지라도 성도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성도는 영적 자아, 다시 말하면 스피리추얼 셀프를 이야기하면서 영적 자아를 가진 존재라,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존재라, 그것을 그리스도의 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아무리 세상이 시끄러워도 성도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존재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 이 사람이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아주 멋있는 말을 남겼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의 심리학의 원리 속에서 바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적 자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성,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그 영성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혼의 가치를 가지고 하늘 음성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2024년도 이 한 해 우리는 영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라도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영성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시끄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특별은총, 특별계시, 또 자연에서 말하는 자연계시, 오늘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특별계시가 있는가 하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연계시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문턱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 본문 내용, 다시 말하면 이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4편의 설교 중에 이걸 함축하면 2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지난 40년 광야길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이거 은혜가 아니냐, 감사하자. 또 하나는 미래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으니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자. 어찌 보면 우리 2023년도 우리의 삶이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은혜인 줄로 믿고 이제 다시 2024년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자. 바로 이것이 오늘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땅, 우리 사람 생각 같으면 그저 편하게 가고 빨리 가고 아주 아름답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오늘 모세의 설교 중에서 왜 그 험한 광야, 고생 보따리 이고지고 가게 하시느냐, 그냥 가게 하려면 빨리 들어가지, 출애굽 시켰으면 그냥 아무 일 없이 빨리 들어가지 왜 그렇게 고생 보따리 이고지 가게 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 바람이 있다면 금년에 그저 잘 살고 편하고 형통하고 아름답고 뭐 이런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인생길에 왜 고난이 와야 하고, 왜 고난이 다가오고, 왜 어려움이 있나, 이 이유를 지금 모세가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 첫째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뢰의 영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신뢰하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금년에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의 은총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저 넉넉 잡고, 뭐 지리적으로 보면 한 14일, 15일 정도 그저 넉넉 잡고 시간을 많이 준다면 한 달이면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것이 40년이 걸렸어요. 근데 어찌해서 이런 어려운 광야를 맴돌면서 40년을 살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점검에 실패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광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이 광야 40년의 기간이에요. 빨리 아무 일 없이 갔으면 빨리 갈 텐데 하나님이 어떤 시험에 불합격당해 40년을 광야 돌면서 훈련을 받아야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잘 알죠. 민수기 13장에 모세가 12정탐꾼들에게 40일 가나안 정탐하게 했더니 여호수아 칼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분명히 우리 이길 것이 들어가자. 아니면 나머지 10명이 저한테 아니야 거기 너무 큰 사람이 있어. 우리는 그래 버리게 메뚜기 같더라 안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난리하다가 모세를 죽이고 지도자 자리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 회양시켜가지고 40일 정탐한 걸 40년으로 만들어가지고 광야에게 묻히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지고 못 가지고 문제도 아닙니다. 알고 모르고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예요. 이들의 믿음의 문제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 금년 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합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땅이 준비되어 있으나 그 땅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들의 자격미달, 이것이 믿음의 함량이 미달이 되어지니까 결국은 광야를 돌아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사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애굽의 생각들 다 광야에 묻어버리도록 이들의 사상을 정화시켜가지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40년을 돌게 하면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사실적으로 교훈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우리 모두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했으니 우리 가고 서고 머문 그 자리 우리의 가정들이 이런 복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은 환경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받았어요. 반대로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하는 자들이 가나안 문턱까지 와서 원망 불평했으니 여러분 주신 복, 받을 복까지 다 빼앗겨 버리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고 말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2024년도 이 안에 복 받을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의 함량 미달이 아니고 믿음의 합격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합격점이 되어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 들어가도 잘 되고 나가도 잘 되고 무엇해도 잘 되고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가 이 헤비급 복싱 챔피언 조지 포먼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 적 한 번 있는데 오늘 한 번 더 할게요. 포먼은 매우 아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사람입니다. 아주 심술 맞은 사람입니다. 아주 분노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주 이 사람 비열한 사람이에요. 남을 쳐가지고 KO시키고 무너뜨려야 하니까 여러분 그 포악함이 얼마나 컸겠어요. 권투하면서. 근데 그가 어느 날 시합에서 패했습니다. 깨지고 나니까 실패, 그 대기실에 들어와 테이블에 누워 있다가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이 뭐냐 말이에요. 이게 남을 때리지 않으면 내가 맞아야 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실망감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내 인생을 바꾸려 하니까 너 순종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그 환상의 말씀을 듣고 조지 포먼은 이링의 화려한 인생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을 했어요. 매일 얻어 터지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그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부터 그의 얼굴에는 가장 행복한 얼굴로 바뀌어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포악했던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그렇게 분노 잘하는 사람이 아주 온화한 사람, 웃음이 가득한 사람으로 변해지기 시작하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 따르기 전에는 여러분 늘 이겨야 하는 긴장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몸이 다, 피부가 다 이 긴장감, 이 긴장이 되어지고 얻어 터지는 얼굴, 여기 멍들고 저기 멍들고, 그리고 또 패하고 난 뒤에 절망과 낙심, 분노가 가득했으니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그러나 주님 따르고부터는 그 모습이 바뀌어지고 분노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온화한 모습이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모습도 온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그런 그 시합에서 이기고 질 때마다 운명이 바뀌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그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 그것이 뭐냐?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삶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사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남을 패가지고 쓰러뜨리고 캐고 시켜야 내가 기쁨을 얻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자기 인생의 열매를 아름답게 아름답게 매기 위하여 그 사람이 거리에 흩어져 있는 갈데 없는 흑인 소년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키우기 위하여 그 사람이 뭐가 된 줄 아세요?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생이 바뀌죠. 복을 누리는 조지 포먼의 모습 여러분 한번 볼까요? 저것은 그가 40세에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다시 복식을 시작할 때 여러분 저 얼굴 어디 살기가 있어요? 환하게 웃잖아요, 그죠? 얼마나 멋있어요. 이거 보십시오. 저렇게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어린 아이들 나눠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저게 인생의 기쁨을 알았어요. 저게 바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 저렇게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생이 바뀌어져서 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 금년 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복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면 비바람이 몰아치는 인생사에 여러 크고 작은 많이 있을지라도 요동하지 아니하는 신앙이 되어 오직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복을 받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겸손의 영성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영성이요, 두 번째는 겸손의 영성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느냐, 그 이유 신명기 8장 16절에 광야에서 너를 낮추며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뵙게 하려 함이라. 낮추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돌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낮추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들로 하여금 겸손의 영성을 위해 광야길로 돌리셨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턱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원망불평하자 하나님은 결국 이들을 돌려 광야로 몰아냈습니다. 아무리 준비된 축복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기 위하여 잠시 동안 축복의 문을 닫아 40년 동안 광야길을 돌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왜 이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원망불평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 과정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까? 이건 물어보나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원망불평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가는 길이 고통스럽고 자기 삶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누가 했습니까? 누가 시작했습니까? 자기들이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함에도 왜 하나님 내 마음에 안 들어? 왜 이렇게 길이 어려워? 이게 말이야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가만두었으면, 우리를 가만두었으면 우리가 애굽 사람이 시킨 대로 일을 하고 주는 거 먹고 그러면 편하게 살면 되지, 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이 광야길에 고생을 하게 하느냐? 너만 안 만났어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괜히 너 같은 인간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 광야길에 고생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지금 애굽의 고기 까먹어 생각이 나고 또 까먹어 생각이 나고 그리고 마늘 부추가 생각이 난다.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어요.
집 나가면 무슨 고생이라고. 모세, 너 때문에 지금 우리 이렇게 개고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원망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결국 레위 자손, 여러분 고라당, 왜 여러분 모세를 모세에게 반겼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이 고라도 레위 자손입니다. 모세도 레위 자손입니다. 뭡니까? 야, 너만 레위 자손이야, 나도 레위 자손이요. 너만 대장할래, 나도 좀 대장하자. 이 얼마나 교만했으면 여러분 이와 같은 대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또 대항하여 하나님이 없어도 돼, 모세도 없어도 돼, 우리 모세 다시 세워가지고, 아니 지도자 다시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그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했습니까?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모세 다 제쳐놓고 다른 지도자 하나 세워가지고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마치 출애굽을 자기들이 한 것처럼 원망 불평 교만하니 하나님은 이들에게 겸손의 영성을 위해서 40년 광야길을 돌게 했더라. 그래야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야, 우리 금년 안에 어느 구석이라도 원망 불평하는 것이 있다면 던져버리고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원망하지 말고, 교회도 원망하지 말고, 목사도 원망하지 말고, 장로도 원망하지 말고, 권사 집사도 원망하지 말고요, 아내 남편도 원망하지 말고, 자식도 원망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내가 원망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은 나를 겸손케 하시려고 광야라고 하는 비상수단을 사용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날씨 오늘 추웠죠? 날씨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날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날씨가 춥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뭐 군무를 떼가지고 내가 이걸 덮여놓겠습니까? 못하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날씨가 추우면 그저 추운가 보다, 그렇게 그냥 생각하세요. 모든 환경도, 모든 사람도, 하나님도 원망스러울 것이 많이 있겠지만 절대 원망의 근물인 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날씨도 만드시고 춥고 추운 것도 만드시고 더운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개입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지극히 교만해요. 왜 이렇게 날이 추워? 왜 저 사람은 저래?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개입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겠다는 심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시면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요. 여기도 정목사 보세요. 뭐 지금 잘생기고 멋있고 뭐 아름답고 여러분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요, 난 목사 안 되려고 나는 도망다녔던 사람. 난 내가 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결국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깨굴창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고난의 세월을 버리고 결국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게 내가 보기에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더라. 내가 하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허를 내 앞에 두고 하나님이 너를 낮추어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라. 오늘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겸손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복을 받을 줄로 믿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겸손해라, 그 겸손을 위해 광야를 돌리셨다고 지금 모세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그네 인생길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여금 뭘 배우게 하신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뭘 배우는가요? 내 마음대로 아니고 주님 뜻대로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뭘 배웁니까?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세상 인생사, 세상사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믿습니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37년 동안 무신론자로 살아갔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죠? 그 목사님 속이 아니겠어요, 그죠? 이 사람이 교회에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원망 불평으로 아주 쏟아놓고 다니니까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마치 무신론 철학자 니체처럼, 여러분 이 니체도 목사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부재중이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막말하며 살아갔던 이 무신론자 철학자, 어떻게 해서 그 인생 마지막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그 인생 정신 이상자가 되어가지고 그 인생 마지막 갔어요. 목사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몰라. 기가 막힌 그 모습이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타셨겠어요. 본문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이 사람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어 살아갔어요. 그러던 그가 37살이 되던 어느 날 하나님이 다가온 데다 치어버렸어요. 참으시다가 하나님이 손을 대시니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던,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심신이 나약해져 이제 그냥 쓰러져 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쓰러져 지쳐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야야, 네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찌 그렇게 못나게 세상을 살아가노?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라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는 순간에 37년 동안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이 사람, 지난날 살아왔던 무신론적인 모습들, 자신의 삶에 흔적이 남겨있던 세상적이고 잘못된 모든 것들 기억이 나 울며 불며 땅을 치고 통곡하며 이리 뒹굴고 저리 둥글고, 그 후에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시작.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늘세계가 있구나. 그동안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면서도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교만하게 살았던 자신을 낮추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하면서 왜 진작 내가 겸손히 주님을 섬기지 못했을까 늦은 후회를 하면서도 지금이라도 때늦은 이 시간이라도 맹인되게 하시어 겸손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늦깎이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됐어요. 어리석었던 자신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맹인되게 하시어 나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고 목사되게 하시니 눈으로 보았던 37년보다 눈으로 못 보는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누굽니까?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안요한 목사, 많이 들어보셨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무신론자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손길 아래 맹인이 되어 이제는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교만하면 나같이 돼, 바로 살아야 돼, 간증하며 이렇게 살아가신 안요한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바로 알고 겸손하면 때를 따라 더 큰 은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년 광야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신앙으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의 영성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한번, 30장 14절 한번 볼까요? 자, 14절 다 같이 14절 다 같이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난 동안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불평하니, 마실 것이 없다고 원망불평하니 반석을 터쳐 생수를 주어 하늘에서 만나를 나뉘어서 만나를 먹게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걷어다가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 같으면, 아니 이방 주실 거 좀 더 많이 내려주셔가지고 일주일치 한꺼번에 갖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먹으면 되지, 꼭 매일마다 꼭 그래서 먹어야 되나? 아니 그보다 한 달치 갖다 놓고 쌓아놓고 먹으면 얼마나 편해. 그걸 꼭 매일마다 가서 먹어야 돼. 그 이유가 뭘까? 매일마다 귀찮게 걷어 먹으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욕심 많은 인간들이 그것을 쌓아놓고 지지고 볶아서 먹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가겠어요? 지금 여기가 솟아오니 할 텐데
더 나아가 배부르고 등 따신 인간들이 그것을 쌓아놓고 먹다가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저들 귀에 들어오겠어요? 수고 없는 인생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 찾을 이유가 있겠어요? 아니요. 다 캔슬해.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나라가 여러분 해방된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50년대 후반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 보리죽도 못 먹고 배가 고파 허리띠를 졸라맸던 시절에 여러분 기도원마다 꽉꽉 찼어요. 교회들마다 꽉꽉 찼어요. 왜요? 아버지 주시옵소서. 그래야 살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교회마다 텅텅 기도마다 텅텅 비었어요. 제가 저 하늘성 기도원 가잖아요, 그죠? 옛날에 가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열심히 뜨고 기도했는데 지금 가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왜요? 살만하거든요. 배부르거든요. 등 따시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11장 5절 이하에 보면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왜 하필 만나만 줘? 다른 거 없어? 고기 좀 줘. 고기 줬더니 또 하여튼 이것밖에 없어? 좀 부추를 달라, 마늘을 달라, 파를 달라.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지금 무슨 고기를 달라 그러고 또 무슨 부추, 마늘, 파를 달라 그러고 왜 이렇게 쓸데없는 원망을 할까라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들이 부추와 파와 마늘을 달라는 이유가 있다면 뭡니까? 정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아니 지금 이들이 광야에서 정력 얘기할 때입니까 지금?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아주 시시하고 유치한 원망을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생각이 다른 데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주신 은혜를 겸손히 받고 고마워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필요한 만큼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매일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셔야 저들이 산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매일 주셔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인생길에 내가 잘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의 현장입니다. 매일마다 그 만나를 주고다가 먹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셔야 사는구나. 만약에 그들이 귀찮다고 만나를 줍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죽지요. 매일같이 나뉘어주는 만나를 매일같이 주어서 먹어야 이들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똑같은 음식인데 불구하고 만나를 매일마다 걷어서 먹어 그들로 하여금 살게 했다. 그렇습니다. 만나는 일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매일마다 먹지 아니하면 이들은 죽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은 일상적인 것입니다. 이미 주신 것입니다. 성도는 이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살고 범사가 잘 되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같은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보고 또 듣고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23년간 목회하면서 이 신명기 한 번만 설교했습니까? 아니요. 많이 설교했어요. 뭐 출애굽 신약과 복음. 근데 왜 그 말씀 또 듣고 그 말씀 또 듣잖아요. 이유는 성도는 말씀을 받아먹고 반응하는 은혜에 사는 존재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듣는 그 말씀이 어제 듣는 말씀과 오늘 듣는 말씀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듣는 말씀과 저런 환경에서 듣는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다르게 들리단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성도는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항상 있는 말씀이나 언제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은 내가 만난 환경에 따라 말씀의 역사가 다르게 나타나고 말씀의 은혜가 다르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영성이 우리의 성도들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건강할 때 듣는 말씀은 은혜와 축복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내가 병들었을 때 들려지는 말씀은 치유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희망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어렵고 힘들 때 들려진 말씀은 위로와 능력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평안할 때 들려진 말씀은 기쁨과 감사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고난과 환난 중에 들려진 말씀은 격려와 용기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즐겁고 기쁠 때 들려진 말씀은 감격과 감동의 말씀으로 들려지네. 그래서 성경은 같은 성경이로되 들려지는 말씀이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르고
여건마다 다르고 똑같은 말씀을 주어지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듣는 이에게 역사하는 은혜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치유의 능력으로 다가와 내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시고 어떤 때는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언제 어떻게 내게 다가와 역사할지 몰라. 어느 순간에 내가 아는 그 말씀이, 내가 들은 그 말씀이 역사하여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나의 허물된 것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말씀의 영성은 축복인 줄로 믿고 변화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년마다 지금 매주마다 하는 여러분 성경 공부 있지요. 1년이면 1독을 할 수 있는 성경 공부, 우리 지난해 2023년도 보니까 6명이 완수했더라고요. 우리 금년 우리 모두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능력으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1827년 미국 인디아나 주지사의 아들로 태어나 변호사로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 장군으로 이제 전투에 임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루이스 웰리스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이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의 친구와 대화 중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예수는 사람의 아들인데 무슨 신이여, 사람이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가 사람의 아들임을 밝혀야 되겠다, 그 허구성을 낱낱이 세상에 내가 선포하겠다라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조사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만 친구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사람의 아들이지 무슨 신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자기는 예수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는 예수 생애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탄생에 대한 배경을 알기 위하여 수많은 신학 논문들을 읽어가고 수많은 성경 주석들을 읽어가고 신학자들의 신앙 서적을 참고하며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이 깨져버렸어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사람 자가 몽땅 다 깨졌어요. 여러분, 이 사람 변호사라 그랬죠. 이 사람 북구 장군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깨어지면서, 아, 예수는 메시아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는 신이시구나 라고 시인하게 되었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믿게 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리고 그 웰리스는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소설로 투영을 시켰으니 이것이 바로 1880년에 출판된 벤허라고 하는 작품, 이것이 1959년에 영화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던 사실 여러분 많이 봤죠? 바로 이 사람이요, 북군 장군으로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 아마도 이 벤허를 못 보신 분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금년 2024년도 시작이 됐어요. 예수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싫어가지고 그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여러분 사울 아세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마지막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 순교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그래서 성경은 수상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형이상학도 아닙니다. 성경은 삶의 원리와 방법을 제시하며 변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 삶의 복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주님 결론 내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성경은 같은 말씀이지만 말씀이 날마다 가까이 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채찍이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나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이 말씀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해서 우리의 그 말씀의 영성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기적이 되고 축복을 가져다 주는,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질병이 되고 치유받고 위로도 되고 용기도 얻어 감동으로 살아가는 우리 2024년 그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4년도가 시작돼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 예배드리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안에 우리 복된 우리 신앙의 걸음 되게 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이 되어 은혜 받게 하시고, 이러하든 저러하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 그 축복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